오늘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또 예쁜 꽃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형식적인 것,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한 감사, 또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초대교회 가족들, 우리 보면서 오늘 감사의 고백 한번 해주실까요? 이렇게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감을 사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10월 말에 2박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이제 소그룹으로 나뉘어 가지고 그렇게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같이 안 어려운 교회가 없더라고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고 한 사람도 목회가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아무도 안 해요. 자기 힘든 이야기만 하고. 근데 가만히 제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냥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이 소그룹 나눌 시간에 완전히 울음 바다예요. 사모님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고 분위기가 너무 우울하길래 제가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고 이 감사를 이어나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고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사단이 틈을 타면요 한순간에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무장하고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지 사람이,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려가면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주도권을 쥐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뭔가를 지려고 하면 당장에 갈등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 교회의 주도권, 우리의 주인 되심, 이걸 로드십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주인 되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그 뜻에 순복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마을이 있었어요.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또 다른 한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불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근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쉽게 짜증내고 매사에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혹시 잘못되어 다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 불만이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감사촌 사람들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시련이 와도 감사하고 그들의 고통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감사의 깊이는 더해졌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을 감사했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을 감사했으며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가 앙상하지만 그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루는요, 이 불평촌에 사는 한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다가 감사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이 감사촌에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 다시 불평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는 또다시 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고 감사만 하고 왔네.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감사촌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촌에 살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촌에 살고 계세요? 네, 감사촌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불평촌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촌으로 빨리 이사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늘 모이면 감사하는 그런 감사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지표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산정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예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더욱 감사로 물들어가고 감사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6장까지 읽었죠. 잘 읽고 계시죠?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리딩 지저스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12월 한 셋째 주 정도까지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갈 텐데 올해 완독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이 있으리라. 아멘. 네. 교회에서도 선물 드리면 좋겠지만, 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 7장부터 13장까지를 읽게 되고요. 차례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까지 읽게 됩니다. 오늘 오전 설교 본문은 이 빌립보서에서 감사주의를 생각하며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성경 모두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왜 자신감이 없으시죠? 누가 기록했죠? 모르면 바울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 읽게 되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읽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바울 서신 한번 보여주시고요.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네 권은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에필골몬. 우리 올해 1월에 신약 성경 통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권을 무엇이라 부를까? 퀴즈 한번 손 들고 하셔야 되는데 누가 하셨죠? 자, 우리 이강서 집사님.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3번만 시작.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중에 커피 쿠폰 쏘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은 커피 대신 감 드릴까요? 자, 집사님이 너무 잘 말해주셨죠. 에필골몬 이 네 권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서 기록했기 때문에요?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요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는데요. 이 에필골몬 이 네 권의 성경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2차 전도행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후에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는요,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교적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오게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고 활동이 또 이제 가능했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택연금 상태라 할지라도 감옥은 감옥이지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제약된 생활을 하며 이 감시를 받는 그런 갇힌 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지낸다는 것 끔찍한 일이 아닐까요? 혹 갇힌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 때 코로나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2주간 격리했죠. 2주간 격리 혹시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오, 대단하시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2주 격리 생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억나시죠? 쉽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 때 여러분이 이렇게 격리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저희 가정은요, 남미 칠레에 거주했을 때 이 코로나가 남미는 지독했거든요. 마스크를 안 껴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의료나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정부에서 국가를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셧다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냥 기한도 없이 그냥 이제 국가적인 이 통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두 주 집에서 이렇게 격리될 줄 알았는데요. 그 격리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 줄 아십니까? 무려 6개월을 격리를 했어요. 놀라시는구나. 안 놀라실 줄 알았는데 6개월 동안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물론 격리라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활동의 제한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 한 2시간씩 이 허가증, 페르미소라고 하는데, 허가증을 받고 나면 마트에 식료품 사러 갈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 이 2시간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한두 줄 걸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6개월을 갇혀 지내니까 정말 사람이 이게 완전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칠레 땅을 위해서 이제 밤 9시에 늘 가정 예배를 6개월 동안 드린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간을 버티고 그렇게 인내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바울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갇힌 자가 되어서 이 가택연금의 상태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갇혀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의미합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살펴본 말씀이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갇혀 있는 환경을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고, 그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갇힌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향한 그 열정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옥중서신의 한 권인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갇힌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그 어느 성경보다 기쁨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주시면 이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우리 우울하신 분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쁨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처음부터 1장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5절까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4절 다시 보여주시면,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고 있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갇혀 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갇혀 있는데 자신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볼게요. 빌립보서의 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갇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바울은요,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우리 일터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또 지금 오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자주 보는데 요즘 이렇게 옷 판매도 뭐 거의 안 된다더라고요. 20%밖에 이렇게 막 실적이 나지 않는다면서 그런 기사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 모든 그런 환경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초탈하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반하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자기 뭔가 이런 수행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자족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12절도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문의 뜻을 보면요, 이 자족한다는 단어의 뜻은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고 늘 넉넉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울 때만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비우고 무언가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거나 욕구를 충족함으로 얻는 그 자족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누구를 통해 가능하겠어요? 13절에 그 해결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목양실에 어떤 말씀을 걸어놓을까 하다가 이 말씀을 걸어놓았습니다. 목양실에도 보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나의 수행이나 나의 어떤 그런 노력,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자족하며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데 보면 앞부분은 싹 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내가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을 떼가지고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누구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떼버리면 그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 종교입니다. 자기 노력이고 자기 도취예요. 자기 그런 초월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 수고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완전히 떼어버린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를 보시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보면 전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비결, 물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필요 없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근원적인 우리의 힘의 원천이 바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코 자기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결핍이 생기고 부족하면 감사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예, 불평이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별로 낫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에 적응하는 게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남미 같지만 이 남미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언어가 다른 곳에 또 기후도 이게 다르고 또 계절이 다르고 이런 곳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생각보다 적응 굉장히 잘합니다. 그곳에서 참 잘 적응하고 당신이 선교사하고 나는 집순이 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한데 아내를 자랑하려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시험들만 안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 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인천으로 이사 가신 집사님 계신데 이사 가면 더 좋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움이 생기고 적응하는 게 좀 힘드신가 봐요. 아시는 분들은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 자족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분명해요.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한 거죠. 이번 한 주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텐데 우리가 감사주간으로 감사 한 주라고 표현해 볼 텐데 감사주간을 우리가 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텐데요. 거기에 가족을 향한 감사 한 줄, 권사님 보여주시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감사 한 줄, 그리고 또 우리 목장을 향한 감사 한 줄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고백해 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때문에 목장 식구들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시고 또 목장 식구들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행복 바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도 막
막 이렇게 너무 기뻐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날씨 보셨습니까? 우리 딱 바자회 철수하고 나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하고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들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내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향할 때 그 기쁨은 더해질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은 더 깊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싶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어제 우리가 행복 바자회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교회의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좀 힘들어도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늘 환경을 보며 상황을 보며 불평불만하고 또 원망하고 짜증내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촌에 살기 원하십니까? 불평촌에 살기 원하십니까? 감사촌에 살기 원하시죠? 그것은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힘있게 의지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든 순간에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수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